추운데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또 애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인사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붙들고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럼 누구랑 결혼하는가? 없으면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무슨 이유로 지금 곁에 계신 그분과 결혼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죠. 무슨 이유입니까?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라면 참아줄 수 있겠다, 이래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심하셨습니까? 아마 꽤 심각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 타고 돌아가시면서 괜히 이거 질문하시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싱글들에게 이 사람 없으면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상대를 꼭 만나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나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대답할 사람들도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 누구와 결혼할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모습의 부부가 되어서 어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평생 풀어도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이 느껴집니다. 누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계속 결혼 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유가 뭔가요? 내 아내는 강아지 입에는 키스하면서 내가 쓴 컵으로는 물도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고 오늘 말씀은 결혼한 부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나는 별로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미혼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혼에 관해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됨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은 결혼 후에 갖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그것을 갖고자 하면 이미 좀 늦어요. 결혼 전에 가져야죠. 여러분이 아직 미혼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런 남편과 아내 되기를, 또 이런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에 청년 대학생들 중에, 대학생들은 좀 빠르고 청년들 중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중에 올해 또 좋은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대신 해주세요. 아멘을. 그러니까 귀를 닫지 말고 우리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분도 있죠.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아마 평생 독신으로 지낼 테니까 내게는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은사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결혼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평생 나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와의 관계도 늘 있어야 되고요. 혼자 있을수록 더욱더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 또 더 아름다운 가정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독신의 또한 하나의 즐거움이고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부부관계에 대한 그냥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바울의 명령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찾아내어서 그래야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못하시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독신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신 분들이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에 관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책과 또 그 안에 담긴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결혼, 부부관계 이런 걸 이렇게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거 나오죠. 또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들어가셔서 이런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많은 책들이 나와요.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101가지 방법, 101가지 중에 도대체 몇 개나 하고 죽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방법, 365일 사랑 표현법, 이런 그 수많은 제목의 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TV 쇼, 오프라 윈프리 쇼라든가 또 다른 이 톡쇼 같은 것을 봐도 주로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이와 같은 그 부부간의 관계, 또 거기에 대한 갈등, 또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하라고 주는 101가지 방법, 10가지 방법, 20가지 방법, 365가지 방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의도하신 바로 그 남편, 바로 그 아내로, 바로 그 부부의 생활을 하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단순히 참고해야 할 그냥 성경적 조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실제로 이 말씀을 그러면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필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이제 4장까지 쭉 살펴보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배운 이 복음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그냥 복음이라고 듣고 이해하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복음이라면,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기는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너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을 여러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남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남들보다 조금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복음을 배웠지만 그 복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급속히 변질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적한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듣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요구하지 않는 삶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특히 유교적인 사고와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성도들의 경우에는 유교적인 이 가치관을 성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교적인 충성, 유교적인 부모에 대한 효, 유교적인 남녀 관계를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과 아내의 특징,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과 상관없는 다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실제의 삶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남들의 눈에 잘 교육받고 자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의 바름을 중시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는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부모 밑에 자랐는가 하는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기초한 성경적인 삶을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과 이와 같이 잘 교양받고 교양 있고 이 교육받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모습은 사회의 기준에 합당한 교육을 갖추었지만 참된 복음을 배우지 못함으로써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돼서 예의 바르게 지옥에 가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지옥에 가는 비극. 성경을 도덕교과서로 만들어버리면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진정한 은혜와 자유가 사라집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 그 깊은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 대신에 이것은 하면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딱딱하게 굳어진 복음 아닌 또 다른 율법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바로 다른 복음의 일면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복음만이, 거룩한 삶,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여러 관계, 이런 등장하는 여러 관계에 대해서 윤리가 아닌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적용하자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 일터와 학교에서의 관계, 이런 것으로 옮겨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관계들 모두가 바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런 관계들 있죠. 이런 관계를 사회적인 바름과 그름의 관점으로, 또 일반적인 선함이라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또 나는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뭐 직장 생활하지 않으니까 등등 자기 자신을 이 말씀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살아가는 일에 대한 중대한 가르침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예를 든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이 관계 이외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주가 될 수 있도록,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첫 번째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복음적인 관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아내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이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하시고 싶지 않으시는군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옮긴 겁니다. 이 단계에서 아주 깊은 해석을 하려고 하지는 맙시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한번 일단 이해해 보죠.
만약 아내에게 주어진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을 참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윤리적인 명령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목사님이 직접 들은 실화입니다.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집에 머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부부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가끔 아내가 주방에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또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면 이분은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인 쌍둥이를 포함한 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봐달라고 하면 저는 마음속으로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 나오면 아내가 도와달라는 대로 하고 뒷면이 나오면 절대 돕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내에게 내가 이 집의 머리이고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성경적인 원리가 기준이 되는 바른 부부의 모습일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너무하군, 요즘 그런 남편도 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은 좀 달라도 남편됨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됨에 대해서 바른 복음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부부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다른 복음, 또 왜곡된 복음, 변질된 복음의 적용입니다.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복음에 근거한 삶은 애시당초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바로 배우고 배운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이 복음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여러 관계에 대한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도 짧으니까 아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몇 주간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볼 때 5장 21절 말씀은 머릿속에 암송을 해두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보세요. 복종하라라는 이 명령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피차가 있습니다. 피차. 서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다루고 있는 남편의 남편, 그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는 부모, 그 뒤를 또 이어 나오는 상전. 이 남편과 부모와 상전은 반대로 남편과 이제 카운터파트인 아내, 그다음에 이 부모와 연결되어지는 자녀, 그다음에 상전과 연결되어지는 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남편과 부모와 상전은 아내와 자녀와 종이 복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아내와 자녀와 종은 복종해야 돼요. 남편과 부모와 상전에게. 그런데 이 말만 한다면 이 피차, 서로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죠. 상호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전이 종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복종한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복종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입니다. 남편의 권위가 있고요, 부모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상전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었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와 종은 이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남편과 부모와 상전은 이 아내와 자녀와 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서 그에 합당하게 그 아내와 자녀와 종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그래서 본문을 차근차근 다루면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차례로 아내에게 먼저, 그리고 남편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22절 말씀 다시 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유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는 것이 진리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서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면 그 앞에 있는 것,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도 진리여야 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부정해버리면 뒤에 따라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말도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것이죠. 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에만 아내의 남편됨에 대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와 베드로전서에서도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바로 이 권위와 질서가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주어졌습니다.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향한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 질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말씀을 마치면 여러 여성들이 저한테 공격을 해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공적이 되는 거죠. 어쩌란 말이냐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내에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하느냐라고 아마 따질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말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여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라고 하죠.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죠.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남편에게 합당한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종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복종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까지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 복종할 때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2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을 마치 주님을 보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마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24절 말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와 같이 절대적인 복종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복종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항상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들은 이 말씀 앞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여러 부인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권사님은 남편에게 잘 복종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처음부터 아니요 그렇게 못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는 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복종하세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부인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기 계신 부인들은 어떠십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항상 복종하십니까? 모든 일에 복종하십니까? 남편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며 복종하십니까? 대답을 들어볼까요? 정말 아내가 남편을 주님과 같이 생각하며 복종하고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정말 이 말이 가능할까? 이 일이 가능할까?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다른 골목 같은 상황에 이제 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히면 이제 저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요? 아내만 가지고 풀어서는 이 말씀이 안 풀립니다. 복종하라는 아내에 대한 명령만 보아서는 이 난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남편을 봐야 됩니다. 남편에게 눈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음속으로 그렇지, 역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오늘 날씨도 추워서 좀 오기 그랬는데 오늘 예배 오길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남편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상호 복종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의 기준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이제 외우셨나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거나 외워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아내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내의 복종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바로 이 아내의 복종에 합당한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아내의 복종을 언제나 모든 일에 받을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인가?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만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다시 같이 읽어보죠. 25절이군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복종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무조건 복종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의 복종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아내의 복종이 오히려 아내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아내를 향한 주님 닮은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기준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리스도께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의 기준이었죠.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이 그리스도가 본이 되기 때문에 그 복종에 소홀함이 없고 완전한 복종을 명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가?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주시듯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의 복종은 빛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그냥 사랑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되는가? 말만 그냥 자주 사랑해 여보, 이 말만 자주 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 복종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허물을, 우리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남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목숨을 내어줄 신용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난 당신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말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라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종양학자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진료하면서 말기암으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면 이 죽어가는 남편 곁에는 그 아내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 남편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면서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봅니다. 자기 건강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남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남편의 손을 잡아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운명하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투병을 할 때 병상을 지키면서 그 고통을 오롯이 나누는 남편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를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인 것 같아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그렇게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 앞에 정말 회개할 게 많죠. 두 번째 사랑은 뭐냐? 바로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죄로 물든 그의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아내는 날마다 더 정결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거룩하게 됩니다. 날마다 남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고 남편으로 인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왜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복종을 빛나게 합니다.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합니다. 이런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이 오고 갈 때 그 누구도, 양편 그 누구도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값을 따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실 때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복종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비교해, 복종을 비교하면서 수지타산을 따지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러실까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건 너무 적은데 난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 복종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남편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아내의 복종 역시 더욱 주님을 향한 복종을 닮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복종을, 또 복종이 사랑을 서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복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답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신부된 교회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남편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물론 남편의 사랑이 완전해야만 아내가 복종한다는 말 아닙니다. 당신 사랑을 내가 한번 지켜볼게. 내가 복종할 만한지 안 한지 내가 좀 지켜보다가 마음에 좀 들면 내가 그때부터 복종할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이 불완전합니다. 저의 사랑이 제 아내를 향한 사랑이 늘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분명히 불완전할 겁니다. 아마 평생 불완전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불완전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아내는 무기한 미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의 복종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 역시 불완전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복종을 더욱 완전하게 하고, 아내의 복종은 남편의 사랑을 더욱 완전하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서로의 불완전한 사랑과 불완전한 복종을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복종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부부 사이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가져오게 되는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남편들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죠. 본문에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다루고 남편에 대해서 길게 다루잖아요. 오늘 남편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 거죠. 저를 포함해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졌다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 문제입니다. 남편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권위,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 다만 이 남편의 권위를 남편도 잘못 이해하고 아내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운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두 가지 잘못된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셨다는 이 머리됨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아내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아내 위에 군림해서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유교적 남성상을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령하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냥 아내는 따라오는 존재, 수동적인 존재. 이런 모습은 결코 성경적인 권위의 사용이 아닙니다. 반면에 권위를 회피하는 자세가 있죠. 사실 이 권위를 남용하는 것과 권위를 회피하는 것 중에 요즘에는 오히려 이 권위를 회피하는 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못된 태도예요.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잖아요.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다 아내에게 밀어버립니다.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예요. 아이들 교육과 훈육을 아내에게 다 밀어버립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내가 뭐 알아.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우게 되어도 아내에게 절대 상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애들 학교 스케줄은 어떤지, 당신은 우리가 집에서 뭘 해야 되는 건 없는지 함께, 이런 거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집에 들어오건 나가건 아내의 감정이나 아이들의 필요에 대해서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중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도 아빠가 집에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빠 왔나 보다. 저 사람이 아빠 맞나? 남편은 이제 아내와 아이들의 이 가정의 삶의 서클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끔 하숙생처럼 불쑥불쑥 집에 들어와서 다른 가족들의 삶의 리듬을 깨뜨려버리는, 가끔 화나내고 이런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 역시 이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신 적이 있을까요? 남편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식으로 남편의 권위를 회피하는 것도 복음의 원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군림하는 권위 또는 회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내를 정결하게, 아내를 거룩하게, 아내를 더욱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지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군림하는 폭군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피어나고 살아나고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죠. 주님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남편이십니까? 혹시
지나친 권위 의식으로 아내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이 남편의 권위를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남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남편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아내도 역시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 완전하지 못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누가 완전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불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불완전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 관계는 결코 한편의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정말 필요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사랑, 그 복음이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은 더욱 남편답게, 아내는 더욱 아내답게 서야 합니다. 남편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권위라는, 남편의 권위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도 역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피차 복종하는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또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 나아가기를, 그래서 불완전한 두 사람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금씩 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결혼을 이제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젊은 형제자매들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이 마음 가지고 내가 먼저 이와 같은 남편이 되기를, 이와 같은 아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준비는 여러분이 좋은 직장 가지고 혼수에 필요한 것들 준비하고 넉넉한 재정을 만들었다고 해서 결혼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결혼 준비는 바로 이 복음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받은 사랑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복종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우리의 부부관계 가운데, 우리의 결혼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올바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